오늘은 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17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 배후의 사탄 세력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심판이 종결됐잖아요. 근데 이미 심판받은 그 악의 총체를 상징하는 그 바벨론의 멸망을 다각도로 재조명하는 그 추가 계시예요. 17장, 18장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17장, 18장이 둘로 나눠지는데 17장 1절에서 18장 8절까지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기 이전으로 소급되는 시점을 재조명하는 거고, 그 18장 9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 시점에서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런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키아즘 교체대구조 구조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유대인의 문화 구조입니다. 구조적으로 흘러갑니다. 조직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유기성을 갖고 그 반복 기법을 통해서 성경이 말한 의도가 완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 상호 보완 설명하면서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굉장히 좋은 구조법이에요. 17장 음료에 대한 얘기인데, 음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로마이기도 하고 로마 카톨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타락한 뭐 종교 체제, 더 나아가서 음행하는 이스라엘로 보는 견해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 통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로마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 17장에서 19장까지를 키아즘 구조로 지금 요약해 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구조로 표를 만들어 보니까는 계시록은 선과 악의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파악되죠, 그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준다는 게 메시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아즘 구조가 이렇게 제가 그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하는데 유독 그 요한 계시록에서 지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는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17장, 18장 바벨론의 얘기인데, 여기 이제 뭐 일곱왕은 로마 제국이다, 열왕은 각 지역 통치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18장에는 애가 얘기가 나오잖아. 왕들의 애가, 상인들의 애가, 뭐 바다 사람들의 애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기 지금 이 4절에 보면은 그 붉은빛 짐승을 탄 음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까 저도 이제 로마라고 칭했는데 6절의 내용을 보면 또 그 짐승을 숭배하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임할 그 극심한 박해를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패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또 기독인들이 많은 또 탄압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왕, 뭐 열불, 열왕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주장들이 많아요. 아까 일곱이라는 게 로마 제국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제국의 변천사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뭐 일곱 번째는 로마 이후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국가, 이렇게 또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여기 지금 14장에 보면 그들의 어린 양을 더불어 싸우려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짐승과 여왕들이 연합하는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 결국 어린 양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을 어렵게 하는 존재들이라는 얘기 한마디로요. 그 17장 9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라, 여기가 안 되는 일곱 산의 표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로마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 건국자가 누구예요? 로물루스잖아요. 그러니까 로물루스 이름을 따서 국가 이름 로마로 진 거거든요. 근데 이 로물루스는 그 군신 그 마르스와 그 알바론과 왕녀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쫓겨났단 말이에요. 삼촌에게 쫓겨나갖고서 늑대가 키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전설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동전들은 로마 당시 통용됐던 주화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그 그림에 보면은 로마 여신이 그 강과 일곱 산 위에를 배경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도 요한이가 이걸 보고 아마 계시록을 표현한 게 아닌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 로마에 그 일곱 산이 있었고 티베르강 주변에 일곱 산이 또 있었어요.
로마 그 여기 보면 티베르강 주변에 일곱 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일곱 산은 로마 그 저술가들 사이에 로마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했던 표현 방법이에요. 또 실제로 또 이 티베르강 주변에 일곱 개 또 언덕에 잡은 부락들로 로마가 생성된 게 여기서 또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르비우스 그 틀리우스라 할 때부터 그 일곱 언덕이 도시로 발달됐던 거죠. 그러니까는 당시 요한 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은 여자가 앉은 일곱 산 하면은 딱 여길 떠오르게 되는 로마를 이해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 일곱 산이 로마의 상징이라고 해도 물론 그것은 상징의 의미를 모두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1차적인 관점에서 문자적으로 그래 좀 적용을 하는 거예요. 18장은 바벨론 패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단락은 뭐예요? 바벨론의 그 재앙 예고인데 실제로 재앙 예고하면서 그 성을 떠나라고 이제 하나님이 경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심판받게 된 주요 원인이 뭔고 하니 바벨론의 음행이에요. 사치, 치부. 근데 여러분 음행하면은 그 육적 음행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영적 간음으로 보면 돼요. 성경에서 음행은 거의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길 때 이제 그 단어를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바벨론의 붕괴를 예고하는 그 천사들의 소리 이어서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성도들 하여금 바벨론의 죄와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를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간 단락에서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세속 왕들과 상인들의 애가라고 표현되는데 이거는 그 세속 문명에 그 도취되어 갖고서 부와 향락, 이 사치를 즐기던 자들에게 곧 큰 애통, 슬픔이 주어질 거라는 메시지의 일종에. 그다음 마지막 단락에서는 큰 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환상을 통해 바벨론의 파멸이 회복 불능의 완전한 심판이라는 것을 선언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세속 왕들과 그 상인들의 그 애통과 대쪽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 하늘과 성도들, 뭐 사도들, 뭐 선지자들 다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요한이가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기뻐 외쳐 소리치라고 하는 이유가 뭔고 하니 바벨론이 그 성도들의 피해 취할 정도로 성도들을 많이 박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박해 끝나는 그 멸망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성도들의 피해 신원이 성취된다는 걸 의미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큰 단락이 구분이 됐습니다. 18절 1절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큰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바벨론의 그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장에서 이미 그 재앙이 다 끝났잖아요. 근데 그 악의 총체를 지금 바벨론한테 이입시켜서 지금 재조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추가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바벨론은 로마로 상징했습니다. 로마로. 여기서 보면 1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1시간은 짧은 얘기잖아요. 하루 동안은 그렇게 이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이제 그 패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계시록에 바벨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그 왜 자꾸 등장을 했냐면 제국이 많이 있는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있는데 왜 바벨론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을 그 무너뜨린 제국이 두 제국이 있습니다. 하나가 586년에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에요. 나중에 저기 황제가 됐지만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성전을 파괴시킨 제국은 바벨론하고 로마예요. 근데 지금 로마 시대예요. 그 로마라고 직접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 바벨론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적그리스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란 표현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정의하잖아요.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후에도 계속 존재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핵심은 성령 세례 받고 성도가 말씀을 바르게 준행하는 삶이 중요해요. 의를 행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 종말론적 신앙이 주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동안 아까 얘기했지만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8장 9절 19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세속 왕들과 상인들의 애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속 문명에 도취돼 갖고서 향락을 즐기던 자들에게 이제 애통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21절에 보면은 이제 그 큰 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환상을 보잖아요. 뭐 동일하게 그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의 파멸이 회복 불가능한 그 완전한 심판의 그 최종 선언입니다. 이거는 심판과 구원의 종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 그 이 계시록 그동안 계속 공부해 왔으면 해왔는데 뭐 일곱 교회된 메시지 4, 5장의 천국 천상의 예배, 그다음에 인 나팔 대접, 뭐 그리고 바벨 멸망 저기 그 16장에서 이미 다 끝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16장 17절에 개고낸 되었다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21장 6절에 개고난 이루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실질적으로 시간적 흐름은 이미 그 16장에서 끝났고 그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바벨 멸망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새 예루살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적 흐름에서 끝났는데 추가적인 계시가 삽입된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부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겁니다.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단어로 나눠집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다음 11절에서 21절까지. 근데 그 전반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해서 이제 하늘의 기쁨을 나타내고 찬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반면에 그 20 후반부는 백마탄신 예수님의 재림, 뭐 아마게도 전쟁에 대한 묵시의 내용을 언급이 되는데 사실 이 요한 계시록의 19장은 구조상 클라이막스입니다. 왜냐면 그 본소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묵시 기사잖아 이게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은 여기 핵심이에요 19장이. 그래서 아까 이 전반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게 뭐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복된 결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혼인 잔치는 우리들에게는 고대하면서 기다려야 될 시간이면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 반면에 또 후반부 예수님의 재림. 이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란 건 그 여섯 번째 그 대접 재앙 그걸 통해서 이미 예고가 됐어요. 그 16장 그 16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마겟돈이. 그러니까는 그 재림의 날에 있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간의 최후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사단의 삼두 체제라고 해서 용과 그 두 짐승 있잖아요. 이들은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까도 말씀드린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저기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그 신분 교회 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기다려야 될 잔치이기도 하고 그 반면에 이제 그 후반부에 19절부터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 잔치예요. 심판. 이건 이 혼인 잔치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 게 구원이라면 뒤에 거 심판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19장 6절에 보면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장대하고 웅장함을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다. 전능하시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두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이거는. 19장 8절에 세마포 옷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그 세마포 옷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옷이라기보다는 영적 의미를 갖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한 행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드러나는 그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겨낸 그 행실, 그걸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는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의미를 갖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이제 19장 이후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대단어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백마탄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사탄의 결박,
천년왕국, 사탄의 패방, 흰보자 심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보좌 안식가 다 이루었다. 아까 말씀드렸지 21장 6절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윽건 부록이라는 얘기,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이제.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추가된 부록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다. 백마 타신 분 예수님이 재림이잖아요. 백마를 타신 그 예수님이 재림의 모습이에요. 아까 계시록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백마를 탄 자,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입니다. 또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대적자와의 싸움에서 대적자들이 흘린 피가 그리스도 옷에 묻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큰 싸움을 해서 이제 마지막 싸움으로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칭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나오는 칭호인데 그 종말의 대적자들을 파멸시키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며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력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 백마 타신 분 그 다리에 쓰여진 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말씀 중에 하나님의 큰 잔치 이 표현은 그 에스겔서 그 39장 17절 20절에서 인용한 그 고개 종말론적 멸망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대적한 모든 자들을 멸망시키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즐거운 잔치가 될 거 아니에요. 반면에 대적자들에게는 공포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체가 새 먹이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가혹성을 지금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장사되지 않고 시체가 새 먹이가 되는 건 가장 치욕이면서도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가장 완전한 멸망을 지금 이루는 거란 얘기죠. 이제 19절에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짐승과 그 일당들의 패배로 끝나는 16장에서 이미 예시되었던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있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과 하는 전쟁이겠죠. 그러니까 그 전쟁의 결과는 뭡니까? 사단의 삼두 체제, 그 용 두 짐승 이들이 완전히 그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19절 20절이 아마겟돈의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용과 그 짐승들이 이제 유황불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그 이 19절의 말씀 여기 나오잖아요. 그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표현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치스러운 죽음. 장사되지 못하고 시체가 새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당해서 그들과 연합했던 그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던 존재들 있잖아요. 무리들. 그들의 멸망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환란기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거죠. 또 교회는 환란기를 통해서 재림을 또 맞이하는 것이고 그 20장은 천년왕국이잖아요. 가장 그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천년 동안 사단이 무적행 결박되고 천년 동안 교회가 그리스도 왕 노릇하고 또 천년 후에는 사탄이 불못에서 던져지는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데 결국 재림의 시기가 위치가 어디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으면은 전천년설이고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있으면 후천년설이 될 것이고 무천년은 교회 시대 그 상징적이라 그래서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전천년과 후천년들은 그 지상의 사건이 되면은 무천년은 천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전천년설이 문자적 천년이면은 후천년이나 무천년은 상징적 개념으로 보는 거죠. 여기 지금 땅의 사방 백성 그 동일시되는 게 곡과 마곡이잖아요. 그건 에스겔 38장 39정에 나타나는 건데
그 에스겔서에 따르면 곡은 그 회복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북쪽 지방에 있는 그 마곡에서 오는 메섹과 두발의 왕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계시록의 곡과 마곡은 에스겔과 같이 어떤 특정한 왕이나 지역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모든 사람들, 악의 총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7년 대환란 뭐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다는 것이 전천년설이고 없을 것이라는 게 후천년 무천년설인데 그 성경을 시간적 관점으로 한번 나열해 보면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불못이 있을 것이고 또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적행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열을 하면 전천년설에 가까워요. 문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이제 그 사단의 결박과 사단의 심판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고 여러분 초림을 그 디데이란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 기억하신지 모르겠네요. 거기다 비유를 해보면 사탄의 결정적 패배가 그 디데이인데 실질적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후에 1년 후에 독일군이 완전 항복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연합국 승리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이제 V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패배. 그러니까 초림은 결정적 패배인 반면에 재림은 완전한 패배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20장을 키아진 구조로 본 겁니다. 계시록은 이거 보다시피 그 선과 악의 영적 싸움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메시지가 또 핵심이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20장 1절에 보면 무적행의 열쇠, 큰 쇠사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사단을 결박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또 무적행에 거주하는 그 사단의 세력과 권세가 제한된다는 것이 이제 암시가 되는 거죠. 여기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 활동 못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천사가 천년 동안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는 이유를 여기서 좀 밝히잖아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표현으로 이게 지금 무적행에서 가두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함에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무적행은 그 헬라어로 그 아비수스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물이나 깊은 땅을 표현하는 건데 뭐 다른 표현은 마귀를 가두는 곳, 음부의 지하 세계, 또 사단과 마귀 세력이 거하는 처소, 뭐 천년 동안 사단이 갇히는 감옥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서 사용되는 거예요. 가장 깊은 땅 깊은 곳에 있는 거. 천년 지나서 사탄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잠깐 나와갖고서 어떻게 해요? 국가 또 마곡을 미혹해서 또 군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까 거기 그 회복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북쪽 지방에 있는 그 마곡에서 오는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총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고각 마곡 전쟁이 발발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잠시 결박되어 있다 그 풀려난 사단들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백성들과 한판 싸움을 하는 것이 이 고각 마곡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는 세 가지 종말 전쟁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또 백마탄 재림 예수님이 두 짐승과 싸우는 전쟁 얘기, 그다음에 사탄의 곡과 마곡. 근데 이 배경이 전부 다 에스겔서 38장 39절이 거기서 인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네 개의 심판이 있잖아요. 큰 성 바벨론의 심판, 거짓 선지자의 심판, 사단의 심판, 불신자에 대한 최후의 심판. 여기 네 개의 심판이 있는 거고. 무천년설하고 전천년설하고 전쟁의 차이도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아마겟돈 전쟁과 고가 마곡의 전쟁을 동일하게 봅니다. 무천년은 천년을 상징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년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전천년설은 아마겟돈 전쟁과 고가 마곡의 전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예수님 재림의 때 있는 전쟁이라면은 고가 마곡은 천년왕국 후에 있는 전쟁이에요. 여기 하나의 그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그래프인가 하니 미국 개신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 리서치한 거예요. 그 자료 출처는 라이프웨이 리서치사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지금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31%,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11%,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48%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 전천년설 48%에는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설 그런 구분은 하지 않은 것 같네요 보니까는. 그 이렇게 다 주장들이 다 틀려요. 천년왕국에는 이제 그 성도들의 진거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마귀 불과 유혹에 던져지니 이런 표현이 되는데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신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이제 심판의 불에 다 소멸되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또 그 대신 사단은 다른 방식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불과 유황못, 그러니까 불못에서 영원한 파멸을 맞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표현은 사단의 멸망이 단순히 죽음을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흰 보자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 국가 마국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었던 불신자들도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부활이잖아요, 그게요. 그러면 이제 그때 최후의 흰 보좌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 두 권의 책이 등장하죠. 그때 생명책하고 인간의 행위를 기록한 책인데 그 생명책은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여기 기록돼야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구속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이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은 그 다니엘서 그 7장 10절을 반영한 건데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첫째 사망은 성도나 불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만이 겪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이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은. 그러니까는 사단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사단이 초래했던 지상의 모든 불행한 역사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청산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는 그 사단이 인류에게 그 죄와 죽음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성경 그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류에게 불행을 몰고 왔던 그 원수 사단이 이제 최후 멸망을 당하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파라다이 로스트, 낙원을 이뤘어요. 신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요. 근데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이 복락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지만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사단의 최후 멸망과 더불어 완전한 복락원, 파라다이스 리게인 역사, 그러니까 복락원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 신락원하고 복락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창조하고 이제 종말에 천년왕국 주장하는 걸 한 표로 만드는 건데 무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지금 언급되어 있는데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실제로 인정해요. 그러나 이제 교회 시대로 보는 거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은 교회 통치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천년이라기보다는 특정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면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그대로 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전천년주의는 그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 무천년주의는 그 상징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이 천년왕국을. 그거는
무천년설에 의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짐승과 사단의 그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흰보자 심판을 거쳐서 뭐 새하늘과 새 땅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은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를 보는 거죠. 후천년주의 같은 경우는 그 천년왕국 실제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재림은 천년왕국 위에 있을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인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이제 복합적으로 익사시켜 놓은 건데 역사적 전천년설 볼까요? 천년왕국의 실제로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적인 7년 대환란에 있을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 후에 이제 휴거가 되는 거죠. 휴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 그 세대조와는 좀 다르게 천년왕국을 영적 이스라엘의 그 교회 통치 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그냥 문자 그대로 천년이기보다는 특정 기간으로 본다는 거. 또 휴거는 환란 후에 온다는 거. 이제 그게 좀 이겠죠. 반면에 세대주의 전천년은 뭐예요? 환란 전 우리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휴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건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시대를 천년으로 봅니다.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뭐 이런 식으로 천년하고 천년, 7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의 개념은. 무천년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곡과 마국의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연설을 약간 수정한 주장이네요. 이건요. 그 대환란, 그러니까 환란, 그러니까 여기 심판 전에 휴거하고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는 환란은 경험하나 재앙, 심판은 이제 피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국의 전쟁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차이겠죠.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주장들이 다 틀려요. 환란 전에 휴거, 환란 중간에 휴거, 환란 후에 휴거. 휴거라는 말은 뭐예요? 영어로 랩처,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하르파조인데 갑자기 그냥 채 올리는 거예요. 강탈해가는 그런 의미의 이제 동사인데 환란 전에 휴거는 그 특히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것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란 중 휴거는 굳이 뭐 7년이라는 대환란을 개념으로 적용한다면은 3년 6개월 그 환란만 하고 뒤에 오는 심판은 피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환란 후 휴거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도 대환란의 고통을 겪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주장들이 너무 그냥 팽팽합니다. 그리고 휴거의 조건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어야 돼. 그 다음에 휴거는 반드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한다. 그리고 휴거는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자가 그 다음에 부활한다는 그 개념이죠. 똑같은 말을 똑같이 두 개를 나라 잘못 써놨네. 2번, 3번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나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팔은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팔, 재림의 나팔. 그러니까 성도들의 휴거의 나팔이 분다 그러고 또 하나 마지막 나팔은 부활과 변화의 나팔. 이제 그렇게 약간 이제 나팔도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주장도 하죠. 요 도표도 마찬가지로 미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아까 마찬가지로 자료 출처는 라이프레이 리서치사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와 적그리스도에 관한 리서치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대환란 전에 휴거하는 게 36%고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가 25%예요. 그다음에 대환란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게 18%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가 49%. 악이 의인화된 것이 14%, 인간의 형태 적그리스도는 없다는 게 12%.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거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천연왕국이라든가 휴거라든가 그 7년 대환란이라든가 3년 반 환란이라든가 이런 부분 내에서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어느 것이 맞다고 우리가 딱 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향후의 일이기 때문에. 보통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고린도서 15장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거기다가 휴거 근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굳이 차이가 있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변화는 재림의 시기가 아니라는 거고 반면에 그 데살로니가 4장의 이 휴거 근거는 공중 휴거는 주님이 재림의 시기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5절에 강림하실 때 16절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이런 식으로 어떤 시기를 공중 휴거의 그 재림의 시기를 지금 나타내 주는 거죠. 그 마지막 여정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대로 성경적으로 적용해 보면 첫째 부활 있고 그다음에 재림, 천년왕국, 마지막 부활, 흰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제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나열해 본 겁니다. 흰보자 심판 볼까요? 흰보자 심판 같은 건 이제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그 곡과 마곡 전쟁이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심판하는 건데 이때는 죽었던 그 마지막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불신자까지도 다 살아나 이때는 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게 최후의 희보자 심판이에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망과 더불어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이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이때 이제 성경 역사의 그 종착점입니다. 그렇죠? 정말 종착점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심판받고 이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결정 나는 거죠. 그 미래 일들의 개요 이제 20장 이후를 지금 나열해 본 거예요. 사탄이 천년왕국 후에 잠시 석방되고 나서 또 사탄이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자기 군사를 소집하잖아요. 그게 곡과 마곡이잖아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하고 근데 여기서 아까 곡과 마곡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모든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하늘에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불못에 던져지고 이게 이제 20장 이후의 마지막에 이제 그림이에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둘째 사망 불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영원한 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의미는 이제 지상의 불행한 역사가 최종적으로 청산됐음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요게 이제 혼선들이 많은 걸 정리한 건데요. 여러분 밑에 표를 좀 보면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죽잖아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육체적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 근데 죽지만 영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요. 영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첫째 부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 불신자는 음부 이 처소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전부 다 부활해요. 이게 마지막 부활이에요. 여기서 뭐 둘째 부활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부활이에요. 그때 이제 육체가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다 부활된 상태에서 이제 심판받고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것이고 불신자들은 불못으로 가는 거지. 이때가 이제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망 자체가. 그래서 그 위에 표현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표현된 거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죽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영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될 때 이제 완전한 몸의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죽는 순간 영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영혼의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 반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제 몸의 영화가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최후의 심판 때는 불신자는 불못으로 가고 신자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공통점 둘 다 그 음부나 불못은 전부 다 불신자가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음부는 임시 가는 유치장이라면은 불못은 영원한 감옥이 될 것이고 성도들에게 공통점은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인데
낙원은 아까도 마찬가지로 임시 처소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주님 재림 시 완전한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자, 21장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사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도덕적이면서도 영적인 것이.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렇게 변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또 그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새 예루살렘은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분리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그다음에 이제 그 거처에서는 함께 있으며 함께 계시리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예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임은 뭐예요? 윗 함께란 뜻이에요. 마누는 우리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영원히 거처를 같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인류의 영원한 거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영원히 두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날 좀 잠깐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주님의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은 마지막 심판을 해서 지금 보존해 놓으셨고 땅 끝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날의 때는 또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그날의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이후의 시간은 영영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란 표현은 여기서 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고 신실하게 믿음 지킨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믿음 지켜왔잖아요.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차 영광을 받게 될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 임재를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에서 현현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문들에 있는 12지파의 이름은 에스겔 48장에서 인용한 건데 종말론적 예루살렘 성의 환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을 의미하잖아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에스겔서에서 지금 인용된 건데 동서남북에서 각각 세 문이 있다는 얘기는 동서남북 사방에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허락됐다는 의미예요.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모든 사람들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전 얘기를 근데 여러분 우리 보면 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뭐 영적 성전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천년왕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에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서 언급된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없고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예요? 어린 양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계신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성취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성취 때는 새 예루살렘 성과 메시아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 그 무늬에 그 새겨진 12지파 이름 같이 하나님 백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의 가르침의 그 기초에 세워진 그리스도인 공동체잖아요. 믿는 이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그 측량은 여기 보면은 만 2천 스타디온인가요?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완전함과 거대함을 의미하는 거 이거는 지금.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보석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그 28장 17절 20절까지 나온 그 대제사의 흉배에 있는 보석과 같습니다. 물론 순서는 다릅니다. 순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오직 대제사장님에 주어졌던 권한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문마다 진주요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부요와 그 풍요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장관을 묘사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생명수강과 생명나무에 관한 묘사인데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발원하는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는데 달마다 12가지 다르게 그 잎사귀로 만국을 솟아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곳에서 다시 저주가 없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에 있어 12가지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뭐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온전히 벗어남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첫 권이 창세기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에서 사단이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우리는 인류의 불행을 몰고 왔던 그 사단의 최후를 우리는 멸망당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의 타락 이후 이뤘던 신라곤, 아까 말씀드렸던 신라곤 파라다이스 로스트 그걸 봤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 초림 때는 그게 그 시작은 됐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재림이거나 사단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이제는 복락원 그 역사가 이제 펼쳐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 거의 마지막 구절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설사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다 하더라도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배는 오직 근원이시되 하나님만이 그 경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숭배하는 것은 무지와 맹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칭호예요. 또 더불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칭호예요. 그리스도께서 상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로서 완전한 심판자가 되심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표현은 그 예배 의식에 자주 사용했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는 거예요. 아람어로 마라나타, 헬라어로 마라나다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과 모든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거는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본소 전체를 맺어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얘기, 이 얘기는. 창세기 1장에서도 3장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1, 20 양쪽에 처음과 끝의 세 장을 집 대비한 거예요. 거의 같잖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창세기 4장하고 요한계시록 그 앞에 19장 그걸 대비해 보면 또 선악과 싸움이에요. 그 창세기 시작과 계시록의 마지막 대충 구조가 이게 비교해 보면은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고도 괜찮아요. 이렇게 대칭 구조의 말씀을 비교해 보는 거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는 참 요한 계시록을 마치면서도 참 성경 66권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게. 꼭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놀랍죠? 여러분 천국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라의 삼정에서 뭐예요? 여기서 보면 정부, 영토, 백성, 뭐 정부를 주권이라고 얘기도 하죠. 백성, 영토를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 측면에서 천국의 개념을 그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마음의 천국을 다스리는 시대예요. 지금은 마음의 천국을 다스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올 것이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다윗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도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될 처소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은 뭐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데서는 절대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이 땅 것들은 다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깨닫게 되면은 절대로 세상과 벗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애매모호하게 죽어봐야 아는 거, 잘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모른다는 개념에서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천국을 더 자세히 깊이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시여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 계시록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제가 첫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시작은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그 안에 삽입 계시가 5개가 있잖아요. 그거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이제 하나씩 뭐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하나씩 이렇게 각 거는 다른 것보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 계시록 예언의 목적이 뭡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하고 또 환란을 피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인내로서 그 환란을 통과하도록 격려하는 책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계속 계시록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찾았습니까? 그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록은 나를 위해서 쓴 장문의 편지입니다. 그 계시록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할 사명도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의 그 절박한 주님의 그 소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근데 계시록이 눈에 들어옵니까? 제가 그 360쪽의 그 PP를 쐈는데 나름대로 그림으로 쉽게 표현하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깊은 이해함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계시록의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